환경 탓과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견주어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는 그의 수필 비평에서 7명의 바보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첫째 바보, 어제의 실수를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셋째는 자기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넷째는 행운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 다섯째는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여섯째는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일곱 번째 바보,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보들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보들은 서슴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즐겨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곱 바보들의 발자취를 밟아가거나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포프가 말한 바보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늘 남의 탓, 환경 탓하면서 지내는 바보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보들을 내 안에 담고 함께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7절 말씀에서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 앞에서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 앞에서 맴돌다가는 미련한 자와 얼굴을 마주치고 미련한 자와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가는 그와 함께 망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모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먼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출애굽 공동체, 이것은 바로 나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보냄을 받은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밀하게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정탐 보고는 두 갈래로 선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12명 중 다수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으나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대중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다수를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다수를 민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입만 열면 정치인들이 들먹이는 소위 포퓰리즘이란 말이 바로 이 대중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 등을 말하고 있다, 일컫는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이런 포퓰리즘이
팽배한 것이 아니라 대중주의, 민중주의의 포퓰리즘은 모세가 출애굽 공동체를 인도하던 그런 광야 시대에도 팽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수없이도 많은 대중주의, 민중주의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 힘든 여정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살리자, 그런 애굽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던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유도 대중주의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중주의.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그 소리가, 그 대중주의 소리가, 그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 결국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한 번 더의 모든 역사도 그렇습니다. 늘 대중주의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비운을 겪게 되었고, 어려웠을 때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대중주의, 민중주의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했고 대중을 선도했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습니다.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밀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정탐꾼을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가야 할 땅, 그 땅을 잘 살펴서 출애굽 공동체가 껍질을 벗고 가나안 공동체가 되는 길을 여는 것,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고 오는 것, 그것이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줄 땅에 가서 한번 땅들을 살펴봐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그들은 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만 몽땅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10명은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성문화, 성곽과 성벽과 성문으로 단단히 무장된, 단돌이 된 성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루와 망대, 잘 훈련된 군대와 무기를 보고 성 하나도 없는, 훈련된 군사도 하나 없는 자신들이 초라해 보였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 단정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성 문화가 유행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루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성을 관리하고,
성을 열거나 닫아 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체제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애굽 공동체는 성이 있습니까? 성 없잖아요.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오합지졸들 뿐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리고 대중이 만날 때, 민중이 만날 때 아주 불신앙의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대중주의에 불을 당긴 거지요. 불이 붙은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든 거예요. 이 돌로 모세 쳐 죽이겠다고, 아론 쳐 죽이겠다고. 결국 모세 쳐 죽이겠다, 아론 쳐 죽이겠다, 그 말은 하나님 쳐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정탐꾼은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0일 동안의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의 결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공동체는 가나안에 직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를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생존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게 등장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재앙의 원어는 마가파인데 그것은 치다란 뜻입니다. 치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 재난으로 치고, 재앙으로 치고, 치는 거지요. 이는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심을 받아서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럴 때 이 마게파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친다, 쳤다. 쳤어. 재앙으로 침으로 죽임을 당했다.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생존이란 말, 이 말은 원어가 하야입니다. 살아남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나오는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다, 이렇게 살리고 저렇게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하리라, 부흥케 되리라, 부흥케 하다 하는 말씀이 다 하야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 2명을 거뜬하게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10명을 따르는 사람이 2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망가지게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리라, 생존하리라 생각했던 10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치심을 받아서 죽임을 받았다. 그 10명과 함께 했던 그 대중주의, 그 민중주의도 결국은 그 재앙으로 죽어 자빠졌다, 죽어나갔다, 살아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두 사람,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그들은 굳건하게 생존하느니라. 생존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살고 죽고의 결말이 내 안에 내 자신을 어떻게 길리느냐의 그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보기다, 이건 사례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보는 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사는 그런 인생도 되기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절대 불평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절대로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를 어림짐작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그런 예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대 2.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 정도 된다. 그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그 비율이 얼마 정도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공동체 그 정탐꾼의 비율이 긍정 10, 부정 2 이렇게만 바뀌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너무 과분하다면 6대 6이라도 좀 비등비등이라도 좀 했으면 출애굽의 역사, 민수기 신명기 역사가 모세오경의 그 역사책은 달리 써졌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또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선포해 가면서 대림절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내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자아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10대 2를 9대 3으로 8대 4로 자꾸 부정적인 나를 줄이고 긍정적인 나를 자꾸 늘려가는 길들이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훈련이었고 그런 자만이 결국은 성탄절을 맞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길들이기가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내 안에 나는 다스려야만 하고 길들여야 하는 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될 것이에요. 50년을 예수 믿고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모양 그대로
한 단계도 길들여지지 않고 한 단계도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정탐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정탐꾼인 살아남은 생존하니라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길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나안 땅에 12배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방법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우리는 그 뒤따라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마의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기다리란 메시아를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세상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길들이고 지키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그런 선지자들과 그런 일꾼들과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생존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해 동안 성탄절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인 마지막 라인에서 4주간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부정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생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오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될 줄로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하는 그런 주의 백성을 다 되도록, 또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